청년 예배, 온라인 예배로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도하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온라인 예배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비록 비대면이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청년들이 함께 예배드리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는 나의 숨쉬는 순간대로 내 모든 삶의 거룩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대로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부르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는 나의 숨쉬는 순간들로 내 모든 삶의 거룩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로 아멘. 우리 날 구원하신 주 감사할 텐데요. 이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이 코로나19에 일로 인해서 감사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사라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감사할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고백하기 원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주위로 감사 증난
그 팀 켈러의 복음의 삶이라는 책을 가지고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1과를 들어갈 건데 우리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1과 그룹 스터디를 할 건데 예레미야 29장 4절에서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 건데 이게 9절로 안 넘겼고 제가 단락을 넘겼기 때문에 우리 단락별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예. 네, 좋습니다. 제가 첫 단락 한번 읽어볼게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곧이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자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미래를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시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제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이제 바벨론을 인해서 유대 사회가 이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강제 이주하게 돼요. 그래서 이 강제 이주하게 되는데 그런 상황들 속에서 이제 예레미야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제 편지로 전달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 중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편지를 보내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포로들에게 야, 너네 여기 있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도로 돌아가라 이 얘기가 아니라 이 바벨론 도시에 남아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 구체적인 문제를 우리 1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포로들에게 바벨론에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어떻게 하라고 했죠? 집을 짓고 살고 네. 그 다음에 뭐 텃밭을 만들고 네. 그리고 뭐 이제 열매를 맺으라고 하셨죠. 네, 그렇죠. 아이들도 낳고. 네. 그러면 그 포로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들이. 이제 포로된 상황에서 그 생활을 하라고 하니까 네. 참 어쩔 줄도 모르고 참 이상하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공감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보는 분들. 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일본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포로로 일본으로 잡혀갔어요. 근데 어떤 선지자가 야, 너네 한국으로 돌아가지 말고 일본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 땅을 짓고 살라라고 하면 어떨까요? 어떤 마음일까요? 저희 신영 형제는 어떨까요? 집에 돌아가고 싶어요. 그렇죠. 고향 남고. 그렇죠. 그런 마음이겠죠. 자,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이나 아니면 점쟁이들은 야, 여기 있지 말아라. 빨리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이렇게 전달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여기 남아서 살아라. 그리고 2번 문제 한번 넘겨보시겠어요? 너희에게 평안을 주려는, 그리고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평안과 바벨론의 평안을 주라고 하는데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네. 바벨론. 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바벨론 안에 있기 때문에 네. 자기네들끼리의 그런 평안들과 네.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 안에서의 평안이 네. 둘이 상호작용이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적개심과 또 경멸한 마음을 버리고 바벨론을 섬길 때 평안이 찾아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바벨론에게도 평안을 달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평안을 달라는 것을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재앙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럼 3번 문제 한번 볼까요? 자, 11절에서 14절에 알 수 있는 포로 생활의 목적은 뭘까요? 그러니까 11절의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야, 너네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재앙이 아니다. 희망을 주는 거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다 하면서 하는 건데 뭐가 있을까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아라. 네. 그런 내용이지 않을까. 네. 좋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일단 사로잡혀 가게 된 말이 4절, 7절, 14절의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그냥 이제 허락하신 거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것이 있기 때문에 사로잡혀 가게 한이라는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 포로가 지금 바벨론에 잡혀온 것이 다 계획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좀 약간 하나님께서 약간 좀 뭐라 해야 되나, 무자비하신 하나님일 수도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70년 포로 생활을 하면서 바벨론을 살면서 바벨론을 위한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복음을 증거하라는 그런 시간을 70년 동안 두라는 그 약속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영적인 정화가 필요하다는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이 있었고, 그 안에서 바벨론 안에서 다시 한번 영적인 부흥을 하기 원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바벨론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약속하신 것이죠. 4번 문제에 종교 사회 학자가 나와요. 누구냐면 로드니 스타크가 이렇게 얘기해요. 기독교는 그리스고 로마 세계의 문명 속에서 재활력화 운동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뭐냐면 노숙자나 빈곤층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리고 전염병이 창궐한 도시에게 기독교는 효과적인 봉사의 표본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종교 사학자 로드니 스타크는 믿지 않은 사람이에요. 근데 기독교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기독교에도 이런 모습이 있나요? 신현평지에 혹시 이런 모습이 기독교 안에 지금 이 도시 안에 혹시 있는지? 네,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점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예를 들면은 겨울에 네. 지하철역에서 네. 따뜻한 네. 뭐 마실 거 주면서 네. 전도하시는 분들이 네. 이제 생각한 사람들한테는 그냥 그럴 수도 있겠지만 네. 추위에 지치고 네. 하는 사람들한테는 네.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큰 봉사가 크게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신현 형제는 지금 옆에서 PPT를 도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잘 안 보였는데 누가 얘기하나 싶기도 하는데 신현 형제는 지금 뒤에서 지금 봉사를 좀 도와주시고 있습니다. 성훈 형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날의 기독교에도 이런 모습이 적용되고 있는지? 잘 적용이 안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거죠? 왜냐면은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저희 청년들만 네. 봐도 네. 자기 스펙 쌓고 네. 그리고 경쟁에서 이겨서 네. 내가
사회적으로 좀 우위에 올라가 있어야지,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어야지만 네. 내가 좀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좀 이런 모습은 없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그런 뭐 생각이 여러 가지의 또 양면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또 신영 형제가 또 긍정적인 얘기를 했다면 또 성우 형제가 또 부정적인 얘기들을 또 귀담아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팀 켈러가 이런 얘기를 해요. 도시는 예레미야 시대의 그 바벨론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뭐 거짓 선지자들이 있고 아니면 영적인 사람들이 있고 고대 도시에는 여자, 어린아이, 소수민족, 이민자들도 다 여기 모여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도시에 살면서 복음을 증거하라 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에 살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 가운데 도시에 살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재미와 자신의 경력을 위해 도시로 이용하고 있는지 신혼여행은 도시에 살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지금 도시에 살고 있죠? 예, 서울이라는 도시를 살고 있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도시를 살고 있으면서 꿈을 꾸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재미와 자신의 경력을 위해서 도시를 이용하고 있는지 솔직하게 말하면 네. 그냥 둘 다 아니고 네, 이 도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도시에 네. 있는 거고 네, 만약에 이제 제가 필요하다면은 네, 이 도시가 아니고 어디로든 네, 떠날 준비는 항상 되어 있고 네, 네 그쵸. 네, 좋습니다. 성우 형님 저는 진짜 제가 먹고 살기 위해서 먹고 살고 살기 위해서.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이게 도시에 살고 있는 왜 우리가 도시에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점을 한번 품어봐야 돼요. 아, 내가 정말 왜 도시에 살고 있지? 정말 기독교인이라면 더 한번 의심을 품어봐야 돼요. 내가 정말 왜 도시에 살고 있을까? 그냥 내가 인프라가 좀 많기 때문에 이 도시에 살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이 다양한 이 공동체 속에서 내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도시에 남고자 하고 있는지 아니면 또 여러 가지의 다른 이유로 내가 도시에 남고 있는지를 고민해 봐야 돼요. 자, 그래서 6번에를 보면 인도에 태어난 도시 목회를 연구한 마도 카란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래서 그 저서에 보면 그리스도와 도시들이라는 그 저서에 이렇게 얘기를 나와 있어요. 도시를 괴물로 봐서는 안 된다. 필요를 가진 사람의 공동체로 봐야 한다. 당신이 살고 있는 그 도시는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당신이 살고 있는 도시는 어떤 가치가 있는지, 지금 이 서울이라는 이 도시가 어떤 느낌으로 지금 바라보고 계세요? 그냥 저는 진짜 전쟁터 같아요. 전쟁터. 네. 아, 그렇군요. 자, 신영 형제는 어떤 걸 바라보고 있어요? 딱 서울이라는 그 이미지를 떠오를 때, 시끄럽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죠? 그냥 이 좁은 땅덩이에 비해서 네, 사람들이 너무 많이 밀집되고 네, 이제 밀집되다 보니까 네, 사람들끼리 필요한 건 점점 많아지는데 한정된 공간이나 자원은 이렇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네, 맞아요. 그거를 이제 자기 그걸 충족시키려는 소리들이 점점 커지다 보니까 네. 시끄럽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사는 도시의 그 가치는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이 가치는 도시에 가치는 말로 할 수 없이 엄청나게 큰가요? 클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거죠? 왜냐하면 일단 이 서울이라는 곳이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인프라가 잘 돼 있고 이렇게 네. 또 다 인구가 많이 밀집돼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가치가 높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이 서울로 네. 모여 살고 있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을 좀 해요. 신영 형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는데 네, 그건 절대적인 가치고 제 개인적인 네. 저 개인한테 가치는 네. 별로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건 뭐 특별히 좀 조심스러울 수 있지만 뭐 어떤 그 이유가 있나요? 저는 조용한 게 좋거든요. 아, 조용히 좀. 네, 좋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또 쉽진 않죠.
이제 7번 문제 보면 팀 켈러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에 보면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영적으로 소망이 없어 보이는 사람을 또 발견하게 될 거고, 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보다 오히려 또 친절하네, 또 깊이 있네, 또 지혜롭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많이 도와주네 라는 것들을 보게 돼요. 혹시 지인 중에 혹시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 안 믿는 사람들 중에. 지인보다는 그냥 연예인들이 믿지 않는 연예인들이 네. 있지만, 뭐 예를 들어서 뭐 유명인으로 얘기하면 유재석 같은 사람들, 네. 뭐 거론을 안 해놓고 이제 뒤에서 이제 이렇게 불의로서 많이 네. 돕는 거를 좀 네. 보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신학년 선생님은 자꾸만 제가 여쭤봐서 미안해요. 네. 혹시 그 지인들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좀 지혜롭거나 아니면 깊이 있거나 친절하거나 아니면 남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는지. 예, 그런 사람들 있죠. 그 누가 시키거나 그런 게 아니어도 그 믿는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네. 항상 남한테 친절하려고 노력하고, 네. 뭐 남들이 힘든 일이 있으면 항상 앞장서서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저도 사실 뭐 이런 군대 동기들이 아직도 연락해요, 저에게. 근데 동기들 아직 연락하는데 그 친구들이 정말 의리가 정말 대단하고, 또 근데 믿지를 않아요. 또 그 친구들을 보면 또 그러면 좀 대단한 것 같고, 또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지식적으로 풍부한 사람이 좀 떠오르다면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인데 도울 같은 사람은 기독교를 깨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책들을 많이 읽고 있어요. 그런 거 봤을 때 이제 도전도 되고, 이 사람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하는데 나는 이것보다 더 해야겠다라는 좀 도전 의식이 좀 깨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8번에 보면 종종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대해서 아무런 영향이 없는 말을 듣는데요. 정확한 평가라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쉽게 얘기하면 그냥 우물안 개구리인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 그러니까 교회만 와서 예배만 드리면 이게 모든 게 다 끝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네. 좀 그런 면에서는 조금 너무 영향력이 없지 않을까, 네. 그런 그렇죠. 생각도 좀 해보는 것 같습니다. 좋아요. 또 신우 형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장 뉴스만 보더라도 네. 목사 부부가 네. 그 좀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들을 데려다가 노예로 부리고 그렇죠.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네. 그러면은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은 그걸 보고 그 교회 수장인 목사도 저렇게 하는데 네.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차이가 없구나, 네. 그렇게 생각하게끔 하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는 말을 듣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슬픈 좀 현실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번 적용을 한번 해봅시다. 자, 9번에 보면 히브리어로 샬롬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은 안녕하세요라는 뜻인데 건강하다, 증가하다, 형통하다라는 뜻이에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장이 필요한데 기독교 안에 어떤 종류의 성장이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를 평안하게 만드는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네. 관계를만 갖고 있다면은 네. 이건 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도 그런 대화나 이런 관계를 맺어야지만 네. 그런 것들을 저희가 조금 우리의 행동과 말에서 보여주지 않을까. 네. 그냥 우리끼리 와서 그냥 예배드리고 우리끼리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끝나면은 그냥 그거는 또 안 들어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네. 세상 사람들과 네. 좀 같이 부딪혀보고 네.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행동하는 말 속에서 좀 보여주면 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좋습니다. 신형 형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성훈이 형이랑 비슷하게 생각하는데, 이제 세상 사람들이랑 섞여서 같이 살면서 네. 그 안에서
믿는 사람은 확실히 다르구나 생각할 수 있겠고 조금이라도 더 선한데 노력하고 모범을 보이고 네. 이제 그렇게 성장을 하다 보면은 네. 분명히 저희의 성장을 보고 네. 감동을 받고 네. 변화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요한일서 4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이 나와 있어요. 4장 요한일서 4장 말씀에 그것처럼 우리가 정말 빛과 소금을 감당하며 믿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교류한다면 정말 분명히 그것이 바로 전도가 되고 복음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10번 한번 볼까요?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체적인 방식으로 우리가 도시를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일방적으로 동화되거나 회피하고 있는지, 그리고 도시의 평안과 번영에 진심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지 아닌지를 한번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사실 군대 갔다 오기 전까지는 저도 그냥 뭐라 그래야지? 나만 생각하고 네.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만 만나고 네. 세상 친구들 뭐 이런 사람들 뭐 잘 만나지도 않고 네. 그냥 그렇게 했었는데 네. 군대를 갔다 오고 난 후부터는 이제 거기에서는 이제 믿지 않은 애들도 교회로 와서 예배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잘 많이 부딪혔었거든요. 다녀온 이후서부터는 이제 그 믿지 않은 사람들을 이렇게 만났을 때도 뭐라 그러지?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다? 뭐 그런 것들, 교회에 대한 그런 조금 긍정적인 부분들을 좀 얘기를 좀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네. 신은 형제는 어떤 생각하세요? 회피하고 있는지 아니면 섬기고 사랑하고 있는지? 저는 부끄러운 말이지만 이 도시에서 살아가면서 네. 완벽하게 회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뭐 그 이유가 있나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뭐 특별한 이유랄 것까지는 없고 그냥 제가 저 자신을 돌아봤을 때 이 네. 도시에서 그냥 오로지 제 자신의 네. 안위와 이익을 위해서만 행동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방적으로 동화됐거나 회피하면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반반인 것 같아요. 정말 사랑을 실천하려고도 하는데 또 어느 순간에 또 회피하고 있는 제 모습을 또 볼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 주간 우리가 지금 1번부터 10번까지의 질문들을 지금 다 지금 섭렵했는데 우리 한 주간 무엇을 해야 될지 한번 다짐하는 시간 한번 가져볼 텐데요. 저부터 얘기할 거면 이 도시를 살아가면서 너무나 사람들이 바쁘게 살아가고 연락할 시간도 없고 또 여러 가지의 뭐 만남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전도사가 될 수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또 연락하고 또 안부를 물을 수 있는 사람이 되자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연락할 사람을 정해놓고 한 명에서 2명 정도 해가지고 좀 연락을 하고 해서 좀 만날 수 있으면 좀 만나보고 해서 좀, 왜냐면 이제 조금 코로나가 또 살짝 카페에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 좀 연락을 해서 만남을 좀 채우려고 합니다. 저라는 사람이 시기 질투 굉장히 심하고 남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굉장히 심한 사람인데 이제 일단 제 자신이 변화돼야 남들을 변화시킬 수 있으니까 한 번에 완벽하게 변하지는 못하더라도 남들을 시기 질투하거나 미워하는 마음을 조금씩 줄여보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잠시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우리 마치도록 할 텐데, 우리가 잘 한 주간 이렇게 10가지의 질문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커져갔으면 좋겠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의 부족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긍휼을 여기시고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10가지의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눴는데 저희들이 다 이렇게 지킬 수는 없겠지만 천천히 하나하나씩 성화의 과정을 하나씩 밟아가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안에서 정말 빛과 소금을 하나씩 품어낼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 20대 또는 30대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주님, 제가 젊었을 때 많은 실수와 많은 어려움들도 있지만 주님께서 그 실수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씩 저희가 밟아감으로 성숙해져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라이브 원하신 주 감사 우리 찬양하실 때 다시 한번 우리 감사할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 이래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감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주 위로 감사 신랑 못한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세상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에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